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침묵을 배워갑시다. 쉿. 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침묵을 배워갑시다. 쉿.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한 주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뭐 한 화요일 정도까지는 침묵에 대해 설교하는 거니까 한 20분 정도, 원래 설교 시간이 저희가 20분에서 25분 정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20분 정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사가랴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1분 정도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5분 정도 되면 뭐 하는 거냐 생각이 들고 걱정을 하시다가 10분, 15분이 됐는데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이광희 목사 설교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5분 제가 침묵에 대해 이야기 드리자니 너무 또 메시지가 이렇게 성도님들 마음에 닿기보다는 뭐 그냥 우리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듣고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래도 침묵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설교문들을 준비하며 가다듬게 됐습니다. 침묵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 어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외로 컴퓨터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있는 무향실이라는 곳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데시벨이라고 소리의 높낮이를 저희가 측정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시벨이 마이너스 20.6 데시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3 데시벨이 되면은요, 공기 안에 있는 분자와 분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이죠. 공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기 직전에 이제 방으로 만든 게 이 그 회사의 무향실, 공기가 존재하는 한 절대적으로 조용할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이 바로 그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방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혹은 공포심까지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자기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뉴스나 기사에서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절대적인 침묵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치 벼락 소리 같은 게 내 몸에서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내 심장에서 울리는 것들을 느끼면서 공포심을 느껴서 탈출하고 싶어지는 공간이 바로 그 무향실이라는 거죠.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소리들이 참 많았구나 라고 스스로를 확인하게 되고, 도대체 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가다듬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공간, 그게 이제 그 무향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성탄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캐롤, 저도 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 영상들을 틀으니까 성탄에 어울리는 찬양들 혹은 성탄을 맞이해 아이들이 고른 뭐 그 노래들, 뭐 이런 식의 노래들이 저한테 추천 영상으로 음악으로 떠서 들으면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앞두고 성탄이란 무언가 기쁜 캐롤 소리, 아이들이 까르륵거리는 소리, 썰매가 끌리는 소리, 종이 울리는 소리, 이런 소리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탄은 어떤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이전에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침묵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사가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사가랴는 지금 성전 속으로 들어가 제사장들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 그 해의 예배를 집례해야만 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한 장소에 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혼자 서 있는 침묵의 지대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태까지 네가 기도하고 있었던 아이가 주어질 것이고, 그 아이가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시대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시대의 포문을 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생각을 딱 장면을 끊고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유명한 가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한국에 있는 2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걸 읽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까? 100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떠했느냐? 비웃었어요. 천사가 야, 너 비웃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너무 당황해서 아닌데요, 저 안 비웃었는데요 라고 변명을 하자 하나님께서 야, 너 비웃었잖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비웃었는지 아는데 조금만 두고 봐, 그럼 네 비웃음이 어떻게 바뀌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나서 아이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치며, 나는 비웃음을 가진 믿음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가랴였다는 거죠. 사가랴는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고,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을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빌어주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없었는데 400년 만에 하필이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은 천사가 찾아와서, 하필이면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그게 들어졌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냥 아이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아이를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네 아이가 이 시대의 분기점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아이를 내가 낳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나도 이 타이밍을 기다린 거야 라는 고난의 이유까지도 설명해 줬는데, 이걸 성경은 마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침의 기적 가운데 사가랴가 즉각적으로 대답했던 대답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사가랴의 아내가 사라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평생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설교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혼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죽어버릴까 봐 발에다가 실을 이렇게 줄을 담아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벌 받아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성전 밖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렇게 시체를 끌고 가려고 사람들이 다 조심조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단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이 사가랴가 평생 동안 있었던 모든 순간 중에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한 상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상태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있는데도 그는 본능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까 이야기했듯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난 못 믿겠는데? 증거를 보여줘요. 날 믿게 해줘요. 내가 믿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못 믿겠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나 믿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사가랴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무향실,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서 있는 딱 그 자리가 돼서야 내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을 입고 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내 속에 그 믿음 없음의 소리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능성보다 생물학적 불가능성을 더 신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능성보다 생물학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생물학을 향한 믿음이 부딪혔다가 생물학을 믿는 상식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승리하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상황 좀 보세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지금 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포기하면서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리고 안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자꾸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많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가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저랑 가까운 존재가 사가랴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서는 이 한 주간 내년 계획들을 짜고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를 1차 초고를 마치고 또 성탄 초고를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이 자리에 섰는데 내년 계획을 짜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야기들을 많이 꿈을 꾸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올 4월 정도부터 우리에게 내년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4월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년 표를 묵상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얻었던 그 적용점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거 알아요? 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퀘스천을 달고 그러면서 이제 꼭 말에는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주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제가 갑자기 100억을 우리가 벌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실 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4월부터 있었던 걸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영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꿈과 기대함을 주시는데 실제 제 삶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아직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라는 이야기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주변에서 들리기도 하고 제 내적으로 울컥하면서 올라오기도 하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내가 사가랴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가 서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을 꺼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꺼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건 제 안에서 이제 이광희 목사 또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무도 안 했을 것처럼, 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을 꺼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 내적인 갈등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전에 드렸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기대하지 않고 또다시 오늘에 허덕이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닐까? 라는 답답함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침묵을 명하십니다. 너 이제 입 짚어 채울 거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입을 말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사건일 것 같죠. 지금 나라가 뒤집히고 예배가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첫째는 들어가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끝나면 성전 뜰로 나가서 기다리던 백성들한테 그 축복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야 예배가 끝나요. 근데 목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축도를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우왕좌왕 어수선하게 끝냈겠죠. 사가랴가 나와서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당황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근데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끝내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늘의 예배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좀 망했네. 뭔가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만큼 축복도 받고 너희의 죄들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건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10개월간의 침묵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입술, 의심하는 언어, 아니면 불평하는 언어를 내뱉지 않기 위해서 한 나라의 예배를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다 그날의 예배를 망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맞닿고 정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울려 넘치던 그 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예배 망쳐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사가랴에게서요 10개월간의 이 침묵의 시간은 형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들어주지를 않고 그냥 내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징벌로 여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6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부드러워지니 뭐랬다 라고 나오는데 찬송했다라고 나와요. 10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 무슨 말을 제일 하실 것 같아요? 죽을 뻔했네. 진짜 말 못해서 답답해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하네. 야, 너 일로 좀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 한 말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죠. 10개월 동안 그는 자기의 내면에서 이루어오는 소리를 알았고, 야, 내가 이러다 진짜 말 실수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입 채워주신 거구나. 감사와, 그리고 그러면 나는 입이 열리면 뭘 얘기해야지? 라는 묵상과, 그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고민들이 이어져서 침묵이 끝난 그 순간 찬양을 하며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음악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음악에서 중요한 건 음표가 아니라 쉼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에서 사람들은 악보를 보면요, 어느 음표가 찍혀 있는지만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음과 음 사이에 왜 쉼표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를 끌어주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를 볼 수 있는, 악보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늘 바빠야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패배자, 사랑받지 못하는 실패자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생각해 보세요. 큰 심벌을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큰 북을 이렇게 도도동 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연주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한 막에 있어서 중요할 때만 딱 일어나서 치고 끝납니다.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일어나야 될 타이밍이 되면 일어나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휘자가 딱 신호를 보내는 순간 다다당 하고 앉아서 만족하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등장하는 그 순간이 이 곡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클라이막스에 쓰기 위하여 아껴두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연주자가 그 악기를 다뤄가고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 인생의 쉼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쓰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쉼표의 시간대 우리의 악보를 봐야 돼요. 내가 언제 등장할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에 내가 서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가랴는 지금 평생 동안의 쉼표를 그런 방식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5분을 정해서 TV도 끄고 영상도 끄고 그리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아예 해두고 아예 메시지도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타이머 5분을 맞춘 다음에 불을 끄고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의 시간을, 즉 무향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7일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만 하고 우리가 7일날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깊어지겠는가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걸 몇 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아까 20분 이야기 드렸죠. 25분 중에 20분을 제가 침묵으로 하고 5분 설교를 하고 다 끝나고 내려오려고. 처음에 제가 그 설교 계획을 썼을 때 진짜 멋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실천을 해보려고 한번 20분을 제가 침묵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진짜 잘 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분의 시간을 20분을 어렵겠다. 이거 20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조율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다들 꿀잠 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분을 줄이다가 5분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지 않나. 하루에 5분만 아예 휴대폰도 틀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조율되고,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듯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침묵으로 이 눈길을 사박사박 밟고 오는 예수의 걸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이거 앉아서 하고 누워서 하면 무조건 잡니다. 그래서 꼭 서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한 번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한 주간 어떠셨는지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거 그냥 적용하는, 설교문에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주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 주간 지켜보고 당신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라고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 침묵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악보에 이렇게 음표만 있으면요, 곡이 되는 게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쉼표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런 침묵을 통해서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한 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매듭짓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침묵으로 예수님의 걸음소리를 들으며 성탄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처럼 나의 생각과 현실의 벽에 갇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침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침묵의 수업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불평도 멈추고 잠잠히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침묵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잉태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를 보내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2절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쉼표를 찍으며 침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